16절부터 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힘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이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옛날 그 주일학교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지만 그 배우면서 참 어린 마음에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물론 믿음이 자라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기는 하였지만 마음도 어리고 믿음도 어리고 지식도 어릴 그 당시에는 참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냐 하는 그거에 대한 궁금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은 아담 혼자 죄인이 되어야지 왜 아담의 죄와는 상관없는 그리고 몇 천년 후에 태어난 우리까지 죄인이냐 하는 그 부분이 어린 제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그런 궁금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교회에서 학생들과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이 질문을 많이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조상으로 창조된 아담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타락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 타락의 고통을 가져왔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이 대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궁금증입니다. 아담은 한 사람 개인 자격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해 보면은 이 대표의 원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 창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류의 대표자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인의 대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의 대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이 위에도 성경에 이 대표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 대표자를 세우셔서 그 대표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도 결국 대표의 원리가 적용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지자를 택하셔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사사들도 이 대표의 원리가 적용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이 왕제도, 왕도 결국은 이 대표의 원리가 적용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제사장 제도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로 제도, 이런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대표자를 세우셔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예를 한 가지 들어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말년이 인구조사랍니다. 인구조사란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범죄 행위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치십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오죠.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 대표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그 대표자 밑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상관없이 7만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고 하는 것도 대표의 원리가 적용된 부정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출애굽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오늘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원리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을 봅니다. 16절을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란 이스라엘 백성들 중의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장로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 부분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성들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장로들은 재판장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이나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장로들이 선생 또는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고, 이방 민족과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군사적인 부분까지도 이 장로들이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찾아야 합니다. 창조 때부터 세상의 조직과 질서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과 질서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그 조직과 질서를 위해서 대표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작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각 조직, 그리고 교회, 그리고 크게는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우신 대표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서 일하게 하셨고, 그런데 이 대표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를 잘못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대표자를 심판하셨던 것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구약 시대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구약의 장로와 지금의 장로라는 직분도 역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고 해도 세상을 움직이는 정신, 그것을 원리라고 말하죠. 그 원리는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타락한다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타락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타락한다는 것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요, 아무리 옛날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타락이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원칙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타락됐다 이게 말이 아니고 옛날의 그 원칙, 세상을 움직이는 그 정신, 그 원리, 그 원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타락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표의 원리죠. 하나님은 세상의 조직과 질서를 세우시고 그 조직과 질서를 위해 대표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대표의 원리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교회가 각 부서의 장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교인의 대표로서 장로를 세우는 근거도 바로 이 원리에 근거하고 이 원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의 조직과 질서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우리가 압니다.
교회도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자나 지도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조직의 대표자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지 않는 한, 마땅히 그 조직을 따라야 하고 그 조직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표자나 지도자에게 순종을 해야 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격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넘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어느 하나의 한쪽에서 한쪽을 향한 일방적인 사이드로 이 말씀이 적용되면 안 되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쌍방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첫 번째 나오는 1차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인도자들,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교인들에게만 얘기하는 일방적인 그런 그 사이드에서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마땅히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지만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냐. 즉 교인들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책임이 더 큽니까? 누구의 사명과 누구의 책임이 더 큽니까? 성도들의 사명과 책임이 큽니까? 아니면 지도자, 대표자의 사명과 책임이 큽니까? 마땅히 대표자의 사명과 책임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쪽으로만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대표자와 지도자를 세우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복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을 봅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장로들이 말합니다. 장로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장로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자들인 장로들과의 협력의 교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협력의 교훈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땅에 오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년 전에 모세보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 민족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그 상황이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이 장로들 간의 협력은 무척이나 중요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와 이 장로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까지 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18절 말씀 속에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 혼자 모든 것 하지 말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라고 하는 협력의 특별한 교훈을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우리가 섬기며 교회에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갈등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와 장로들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고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자였습니다. 지도자하고 대표자하고는 미닝이 좀 다르죠. 그런데 이들이 협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협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게 뭡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한 협력.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쭉 보면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중심으로 한 협력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죠. 협력은 협력이에요. 그런데 협력의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협력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축이 있어야만 이 협력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이 협력의 구심점이 없을 때 이 협력은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와 장로들에게 협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협력의 체제를 항상 모세의 중심으로 그 협력의 체제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협력을 해야 합니다. 협력을 해야 합니다. 협력의 구심점,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협력을 한다고 해서 서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다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한다고 일을 하는데 왜 그게 문제가 생깁니까? 열심히 한다면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왜 문제가 생겨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협력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열심히 하겠다는 그 열정은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에 근거해서 협력이 돼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 중심의 구심점을 원하셨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자였던 장로들 중심으로 인해서 그 협력의 구심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깡그리 아주 해산이 되거나 어떤 몰살을 당했,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직을 세우셨습니다. 조직을 세우신 것은, 그리고 조직의 질서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직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조직의 구심점은 누가 돼야 합니까? 아버지가 돼야죠. 당연히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당연히 남편이 그 가정의 구심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국가에는 구심점이 누가 돼야 됩니까? 대통령이 돼야죠. 당연히. 이 국가 조직의 구심점은 당연히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럼 교회 조직의 구심점은 누가 돼야 합니까? 당연히 목사가 돼야죠. 이게 안 되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조직에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은 그 조직의 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심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그 조직은 중구난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8절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모세와 이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예요. 협력이 중요합니다. 협력해야 돼요. 협력 안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히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중구난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2절에 내려가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랑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 말씀도 앞으로 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그 민족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거기서 나오는데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달래는 대로 다 주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 속, 이 메시지 21절, 22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이 역사하신 이것에 들어있는 교훈을 한번 우리 잠깐 살펴봅니다. 그 첫째 교훈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애굽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도 그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다 주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성전을 짓기 위해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6절에 내려가서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정말 우리가 들어서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 주여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은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고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 우리가 쓰고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또는 청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주,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다. 당시 애굽 사람들이 쓰고 살던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이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주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430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고난을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회복,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 노예 생활을 하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수모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시고 그동안의 수모와 조롱에 대해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밑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모를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요. 애굽을 떠나는,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수모와 조롱을 이제 물질적으로 그리고 명예적으로 회복, 보상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뜻입니다.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끝이 좋으면 그동안의 모든 고생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죠.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정을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모든 내 꿈을 이루었다면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430년 동안의 많은 고통과 수모와 조롱, 그것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보상해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잊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사랑과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항상 끝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죠. 신앙생활 항상 끝이 좋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끝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점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위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조롱, 오해 여러분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구원과 예배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된 재료들을 쭉 보면요, 광야에서는 도저히 구하기 힘든 물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어디에서 금을 구합니까? 은을 구합니까? 그 다음에 성막 덮개 했던 그 물개 가죽, 해달, 그 가죽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구속과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출애굽기 35장 3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에 대한 계시를 받죠.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예요. 이 물건들이 다 어디서 구한 겁니까? 다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것이죠.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열망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정성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이 성막 속에 들어 있다는데요. 여러분, 성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모세조차도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의복, 옷이야 광야 여행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광야 여행을 하는데 금이 왜 필요하고 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도 그럼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수 없었겠는가 하는 것.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물건을 가지고 거추장스럽게 가지고 가게 하지 않았, 그런 수고를 하게 하지 않으셨어도 광야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을 못 지으셨겠느냐? 아니죠. 말씀으로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런데 왜 출애굽 때 이런 모든 재료들을 일부러 준비시켜 참 그 힘들고 거추장스럽게 가져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막을 계시하시는 데는 40일을 쓰셨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인간 구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성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의 손을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속하실 그 하나님의 뜻,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타락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타락하였을지라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 밤새도록 문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패물, 은패물, 의복,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애굽에서 나갈 때 가지고 나가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모든 물건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죠? 자기들이 향락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자기들이 삶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물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또 교훈이 하나 있죠. 오늘 우리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물건들이, 편리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위의 삶에, 여러분 삶에, 이 주위의 우리 환경에 이 좋은 물건, 편리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대부분 다 안 믿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모든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과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편리한 교통수단, 편리한 조직들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했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편리하고 좋은 환경을 우리 육신이 편리함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 정신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용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이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100년, 150년 전에 비하면 그때의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지금 선교사님들 선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지역에 따라 참 어려운 고생을 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선교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이걸 우리는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전에 그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의 그 성경을 반입하는 모퉁이돌 선교 이상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실 때 여러분 들은 기억 아직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한 50대 중반 되신 걸로 압니다. 45년생인가 그렇게 되신 걸로 아는데요. 그 6.25가 끝나고 얼마 후에 그래서 56년인가 7년 정도 됐을 때 그 어머니가 불러앉혀놓고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그죠? 그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땅끝이 어디냐? 그 꼬마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는데요. 땅끝이 북한이다. 너 북한 선교해라. 여러분 50년대는 북한 소리만 하면 이북 소리만 하면 공산당 소리만 해도 이렇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갱이는 전부 빨갛게 생긴 것으로 착각하고 배웠을 만큼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북한 선교해라. 어머니 제가 어떻게 북한을 갑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미국 가라.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받아라. 그럼 북한 설교할 수 있다. 깨인 어머니죠. 기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북한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제도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지혜롭게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지금 미국 시민권은 될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다면요, 참 대단한 위력이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습니까?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로마 시민권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용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자. 이게 바로 지혜지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죄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편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과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일이 아니거나 그리고 죄 지을 가능성만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좋고 편리한 이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조직과 질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조직과 질서를 무시하거나 그걸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직과 질서를 위해 백성의 대표자들을 세우셔서 일합니다. 조직과 질서와 대표자를 우리는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협력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협력은 모세 중심의 협력이었듯이 오늘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협력해야 하는데 그 협력의 구심점은 바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필요한 물품을 취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 네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수고를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보상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켜 하심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지혜롭게 사용해야 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귀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지도자를 사랑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